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자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로 바울이 천막을 만들어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울라와 더불어 교회를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참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기적의 이적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임한 교회가 또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은혜 받았던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를 살펴보면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보내었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진 목사님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한평생 동안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잘못된 은혜를 받고 잘못된 신앙을 처음부터 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 이거 바뀌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바울을 통하여 처음부터 신앙의 죄가 차곡차곡 이렇게 바로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너무 풍성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이 방언도 하고, 교인들이 예언도 하고, 교인들이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많은 불치의 병들이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을 통하여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은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가 버립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것은 그들은 받은 은혜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랐습니까? 누구도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은혜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그들의 삶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증거가 그들은 뭐냐면 파당을 많이 지었다는 것이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파당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그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파당이 지어진다는 것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져옵니다. 참 놀란 것은 좋은 일에 뭉치는 일은 정말 힘들지만은 누구를 나쁘게 하기 위하여 파괴하기 위하여 뭉치는 힘은 정말로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는 언제든지 분쟁을 일으키고 모든 조직을 파괴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뭐냐면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세워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은 이는 사탄의 역사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였지만 그들은 질서와 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인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부잣집에 그 당시에는 첩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젊은 첩을 두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세상에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첩을 자기 아내로 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교회에 있어요. 이런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 세계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한 자유를 오해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선포하니까 이걸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나는 나쁜 짓 해도 괜찮아, 주일날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돼, 나는 거짓말해도 괜찮아, 뭐 주일날 가서 내가 잘못했다 하면 돼. 여러분 정말로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혜를 얻으며 헛되이 받은 게 전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가 거짓말로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왜 사람들이 거짓말에 유혹이 될까요? 거짓말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거짓말이 참말보다 더 진실되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끌어들이고 전도하기 위하여 되게 설문조사를 한다 하면서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거 무료 봉사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신문 기자를 가장하는 것이죠. 나는 신문 기자다고 신문에 좀 낼라 그런다 하니까 사람들 우리를 와서 이렇게 그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자를 가르치면 뭐냐면은 다 무조건 대학교 교수님 그래. 교수도 아니면서 교수라 그러면 교수라 그러면 좀 들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면서도 마음의 가책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아요. 곱게 해석을. 잠언서에 묘략이라는 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그들 가르쳐 해서 얼굴 색깔도 바뀌지 않고 그들은 거짓말합니다. 거짓의 영은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이 거짓의 영인, 거짓한 말을 하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이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미니. 할렐루야.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마귀의 자녀다는 것이지. 여러분 주위에서 거짓말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는 자들을 여러분들 멀리하십시오. 왜?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걸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이 확실히 있습니까? 나는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시민권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통하여 이렇게 새롭게 재창조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이 내 속에 다 확립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변화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지. 내가 천국의 백성인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말이야 다시금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이 이렇게 바뀌어서 간다는 것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여러분 10절까지 이렇게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욕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우리는 악한 이름이 아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말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놀라운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 같이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뭘 가지라고요? 한쪽에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야. 맞습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인데 오늘 바울이 말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딱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내 마의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다 붙잡고 무장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맞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늘 체험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런 삶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간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주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삶 가운데 늘 체험되어지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런 역사에 난 삶을 가르쳐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증거다.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주장해야 되고, 은혜를 받은 자는 뭐냐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게 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세력 앞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라도 할렐루야. 은혜를 헛되이 하려는 세력은 어떤 세력인지 아십니까? 이 현실적인 귀한 문제입니다. 매맞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배고픔도 현실이고, 생활비가 쪼달려서 말이야 등록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현실 여러분 지배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이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이러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스리며 그것을 지배하면서 그를 누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하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아무런 위기를 겪어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고백합니다. 나는 나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안 됩니다. 은혜로 바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값지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옵소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이 나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사들이 부러워합니다. 나는 천사보다도 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 바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보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기를 막아주라고 하나님은 천사를 나를 위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인도에서 20살 난 남자아이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법정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한 상태에서 태어나게 해놓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가난을 대느냐는 것이죠.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절망하는지 아느냐. 내가 받은 이 고통을 누구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네가 다 책임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법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 있는 모든 많은 변호사들이 이 변호를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가지 없는 놈 누가 변호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자신을 이렇게 비관하는 자는 없습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순간, 지금 내가 만났던 이 난제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세상을 비관해 본 적은 없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청년이 없는 것보다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청년 건강 가졌습니다. 이 청년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고발할 정도 같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 자신이 노력하고 도전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장점 9개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한 가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이 많습니다. 단점이 많습니다.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좋은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도 모든 과실을 다 먹어도 좋지만 한 가지만 금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 이 하나는 너희가 보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준다고요? 한 가지의 부족한 것을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힘드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갖고 있지 않는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더 위대한 삶을 살게 하는 그한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 때문에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구원 받을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남용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값지게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바라시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힘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다 지나갑니다. 매 맞는 것도 계속 매 맞는 것이 아니고 굶는 것도 계속 굶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것도 계속 가난한 것이 아니라 조금 지나면 다 물러가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거 다 지나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그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날 밤에 어떠신 저주의 영이 내려옵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집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저주의 영이 딱 들어가지 못한 집이 있습니다. 뭐예요? 양의 피가 발려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주의 딱 들어가, 뭐였어? 저 양의 피가 있어. 양의 피가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위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이렇게 유월절. 지금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저주가 나에게 찾아왔다가 저주가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주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수많은 많은 질병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합니다. 믿으십시오. 이 질병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왜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의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상징하는 양의 피를 보고 이 재난이 넘어갔다면은 진정으로 주님께서 흘리셨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저주가 유월됩니다. 질병이 유월됩니다. 모든 고난이 유월됩니다. 가난이 유월됩니다. 문제가 유월됩니다. 우리에게 다 넘어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위기가 왔지만 우리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시고 아버지가 저를 보여주시고 아버지가 저를 피할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저의 모든 질병의 우환을 다 막아주시고 유월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주님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의 능력이 오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만나교회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만나교회 모든 찾아온 모든 질병의 우환이 다 유월될 줄 믿습니다. 문제의 사건이 다 유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만나게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여 이 모든 무슨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넘어갈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한 삶 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